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주요한 이유가 이번 정부는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런 일에 노력하는 것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대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더 계속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달라지려고 하는,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또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 땅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참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살피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또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회복을 동일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 교회의 회복을 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히 희망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과 또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열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11장 말씀은 사실은 7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완성한 게 맞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지어서 굉장히 광대하지만 여전히 그 환경과 상황은 열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실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적했죠. 위협했죠. 그런 대적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은 주변 국가와 국가의 주목과 경계의 대상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성벽을 짓는다 할 때도 그렇게 위협을 가했는데, 이제 성벽을 지은 다음에는 더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더 촉각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그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은 아닌 게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성벽을 짓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이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이전에 물론 이 성벽을 완성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세웠지만 이것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다시 쌓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든 선뜻 살려고 하지 않는,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채워져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먼저 보면 우리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제일 먼저 거주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열악하고 위험했지만 지도자들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제일 먼저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게 좀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지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불행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죠.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희생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자리, 그게 지도자의 자리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기꺼이 그 어려움에 앞장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이죠. 이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어려움을 자처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도자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사실 현실의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정반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이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인 이 모습들, 우리 지도자들이 하겠나?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정치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더 우리가 좀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런가?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부가 새로 들었을 때마다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쇼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여주기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들이 더 증폭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국민 열심히 찾아다니고 안 그럴 때는 국민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지도자는 사실은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내년에도 또 이제 그 선거가 있고 또 계속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계속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보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누가 그래도 얘기하듯이 뭐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하고 또 어려움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정치인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뽑아주면 알게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성을 겁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인이든 우리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 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야, 이 직분으로 그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인정해주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세웠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한테 상 주려고 직분을 세우신 게 아니고, 직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희생을 자처하고 어려움에 앞장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또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께로 이끌시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일들은 혹시 우리의 이 모습에서 요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자처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 외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냐면, 이들은 어쩌면은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살면 내가 굳이 그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뽑혔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뽑혔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막 신도시고 막 너무 좋고 막 학군도 좋고 이러면 좋은데 집도 없는 곳에 옮기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다 하는 것이죠.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이 지금 뭐 해줍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성한 성벽,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된다는 것,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죠. 물론 어떤 해석자는 제비를 뽑은 10분의 1과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혔는데 제비를 뽑혀서 기꺼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았든지 간에, 제비가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원함이든 제비에 뽑혀서든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겁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될 거다, 이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로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결국 망한 것, 예루살렘이 결국 그 성벽이 무너진 것,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긴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자신의 거주지를 뒤로하고 거기에 옮겨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 11장에는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3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명단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누군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옮겨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어려움을 자청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나는 곤란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늘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빈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복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남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도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남들은 다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든 거, 그게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가 은혜고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참하고 자처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 오늘 우리는 진짜 성도가 맞는가? 우리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생들이 맞는가? 오늘 이 질문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서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데 십자가를 메지 않고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기꺼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뭘로 확신하십니까? 뭘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뭘로 여러분 확인하시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확신하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기꺼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온전케 하신다는 소망과 확신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말로가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의 진실함으로 오늘도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